아브라함의 3대 결단,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3시간에 걸쳐서 3대 족장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은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그 배경에는 이들의 신앙적인 결단이 있었다고 하는 그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할 터인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이제 아브라함의 3대 결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팻 맥라건이라고 하는 여성 CEO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그 영어로 된 원어 책의 제목은 Change is everybody's business. 모든 사람에게 이 변화되어야 할,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날마다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맥라건이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그 서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은 30여 년 이상을 GE,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나사, 그리고 시티뱅크, 그 대기업들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강연을 해왔거든요. 근데 강연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해 온 거예요. 근데 그 상담자들의 대부분이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펴기도 전에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아무런 시작도 해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사람 각자에게는 놀라운 포텐셜들이 있는데 그냥 이 포텐셜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가능성으로 끝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2025년 또 2024년 마지막 날 송구 영신 때에 결단을 하고 기도 제목을 담아서 우리가 올려드렸던 것이 있죠. 그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되어야 하리라, 그 마음에 어떤 결단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인데 지금쯤이면 지나간 10개월을 한번 돌아보고 남은 2개월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가 됐다. 우리가 결단만 잘해도, 마음만 잘 먹어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아니,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왜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이제 귀담아 들으셔야 되겠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떠한 결단을 했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을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떠났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직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라. 자, 근데 떠나는 것에 강조점이 있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예비되어 있다. 아멘입니까? 자,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신 첫 마디가 그 땅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으니 너는 그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그 출발, 그 시작이 뭐냐? 아주 익숙함에서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삶, 세상의 쾌락을 일삼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 아이들을 막 그 공부의 현장으로 내미는 그 이유가 뭔가요?
고생하지 말라고, 잘 살라고. 그죠? 또 약간은 우리에게 보상 심리가 있지 않나요? 내가 완성하지 못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일들을 자식을 통해 이루어 보려고 하는 아주 나쁜 깍쟁이 같은 생각들. 그죠? 자,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익숙한 습관, 환경, 그것을 떠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떠나는 것에서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곳에 살라고 하지 왜 떠나라 말씀하셨을까?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전까지,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원역사라, 오리지널 히스토리, 그렇게 말을, 인류 역사의 원역사예요. 1장, 2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근데 여러분, 그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가 개입을 하게 되고 첫사람 아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아담이 실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탄식을 했대요. 후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두 번의 큰 아픔이 있었는데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11장에 보니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요. 바벨탑 시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오, 지나간 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뭐하자? 이 대를 높이 쌓자. 그리고 그곳에 뭐하자? 우리의 이름을 올리자. 여러분,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밝히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본성.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죠. 연속적인 실패가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인류의 불행한 실패의 역사를 끝내고, 아멘, 새로운 인류 역사의 축복의 문을 열 인물, 그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주 눈여겨보신 사람이 있으니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은 아주 특별한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당시 이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이거든요. 거기에는 이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각 나라의 국기들을 보면 대부분 이슬람 국가의 국기들은 초생달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칼이 들어가 있고, 코란을 받든지 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 그렇게 이슬람 국가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달을 숭배해요.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신 이유였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특별히 신앙 안에서 그 죄가 만연한 그 환경을 이겨내야 할 때가 있고, 그 자리에서 또 그 자리를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찌 사람이 불을 가슴에 안고야 옷이 타지 않겠으며, 어찌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발이 데이지 않겠느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밑에 지금 숯불이 있는데 거기서 뜨겁다고 방방 뛰는 것이 아니라 빨리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불을 가슴에 안고 있으면서 옷이 왜 타지? 냄새가 나네? 그럴 것이 아니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죄를 지을 만한 그 상황, 죄와 타협하고 가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때가 있고, 그 자리를 피해 가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내가 살아온 그 자리가 익숙한 것을, 편한 것을 떠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떠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지요.
너무나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성적인 타락을 가져왔어요. 이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배부르면 죄를 짓기 시작하고 짐승은 배부르면 잠을 잔대요. 사람은 넉넉해지면 그때부터 죄질 생각으로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인 거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찾아온 천사까지도 간섭하려고 하는, 그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딸도 아낌없이 그냥 막 내어주는 그런 성적인 타락이 만연한 그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 너는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우리가 동성애가 지금 한국 사회에도 전 세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그 단어의 영어 단어는 소도미스트의 소도미스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에 관영했어. 그러니 너는 속히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창세기 19장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경고의 말을 듣고도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우물쭈물 남아있다가 모두 불심판을 받고 불에 타 죽고 말았지요. 롯과 그의 아내는 빠져나오기는 했어도 미련이 남아서 그 소돔과 고모라 뒤를 돌아본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롯은 달랐다. 롯은 과감하게 단호하게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대로 경고를 듣고 그 자리를 떠났더니 피난처인 소알성이 예비되어 있더라. 우리가 죄된 자리, 과거의 죄된 습관의 자리를 떠나 주님께 나왔더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개 그늘이 예비되어 있더라. 오늘 아브라함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났을 때에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처음 하나님을 만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다? 조카를 너무 사랑했는가 봐요. 여러분, 롯을 데리고 나왔지요. 결국 그 조카 롯을 데리고 온 결과 창세기 13장 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 사이에 좋은 땅, 목처지가 좋은 곳, 물이 풍요로운 곳, 그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하여 다툼이 일어나고 결국은 상처만 남긴 채 서로 아브라함과 롯도 헤어지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떠나라 했을 때는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결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차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천국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전적인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일했던 게을렀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떠나야 할 습관, 은밀하게 즐기던 죄, 그 악의 자리에서 과감하게 일어나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11장 8절에 보니까 4,000년이 지난 이후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가라 떠나라 했더니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예비해 놓은 것이 있구나. 유업으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사실은 이것은 천국이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을 대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이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어느 나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묻지 아니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대요. 여러분,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믿음이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믿고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쫓아내어야 했다.
따라하십시다. 쫓아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수많은 자손이 너에게 얻게 될 거야. 근데 세월이 흘러가도 아이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참 많죠. 기도할 때 막 그냥 응답이 온 거 감사에 가슴이 뛰어. 여러분, 저도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강단을 내려와서 목양실을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현실이야.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막 그 영적인 혼돈이 올 때, 그러나 기다려라. 오늘 아브라함이 세월이 흘러가도 아이는 생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아내와 금술은 좋았는가 봐요. 대화는 잘 됐는가 봐요. 여러분, 합의를 합니다. 어떤 합의를 하느냐? 사라, 아내, 그대의 몸종 하갈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아이를 준다고 말씀했으니 나는 좀 태가 뭐 열리지 안 되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세요. 자식을 낳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13년 만에 사라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자,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라의 태를 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두 아이 사이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아이 싸움이 부모 싸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 사라의 마음도 너무나 많이 상한 거예요. 또 하갈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본처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집안에 이게 웬일이냐 이거. 그러니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라. 여러분, 하갈 쪽으로 마음이 가세요? 아니면 사라 쪽으로 마음이 가세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 혼합돼 마음을 갖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비록 여종 하갈이었지만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 이스마엘, 자기의 피가 섞여 있어. 그리고 13년 동안 자기에게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는지 몰라요. 왜 애정이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결단을 했다. 어찌 보면 아내 사라의 이 조언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감동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갈등을 하고 주저주저 우물쭈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거야 라고 하는 감동을 줄 때에 오늘 아브라함은 그 아내의 말을 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이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풀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요, 이것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다리면 이삭, 서두르면 이스마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목사에게도 정말 이 기다림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잠잠히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실수로 인하여 둘 사이에 시작된 증오와 갈등은 무려 4,000년 동안이나 이어져 지금 이스라엘과 또 이슬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마스와의 전쟁, 하마스의 전쟁 목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런 갈등이 역사 속에 계속되고 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빛과 어둠, 감사와 불평이 공존할 수 없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영적인 이스마엘을 과감하게 내어 쫓아라. 주님과 당신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은밀한 죄의 이스마엘, 게으름, 나태함, 음란, 쾌락, 중독, 이와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아멘. 즐기던 죄악을 끊는 잠깐의 고통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유일한 취미가 낚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근데 교회를 꼭 주일날 가야 된다는 거야. 나 주일날은 토요일날 낚시, 밤낚시 가서 주일날까지 놀다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날은 없어? 다른 날은 없대요. 그때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때 결단을 너무 잘했던 것 같아. 내가 낚시 못 다니는 게, 여러분 웃지 마세요, 팔 잘라주는 것 같아. 그때 낚시 그까짓 게 뭐라고, 목사님 그거. 근데 나한테는 그게 최고였거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유일하게 좀 릴렉스 할 수 있는 그 시간. 근데요, 그 결단했던 것이 제 일평생 나의 삶을, 나의 운명을 바꾸는, 나의 가치관, 인생관까지 바꾸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그때 결단 이후로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삶을 후회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만 죄송할 뿐이지,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러나 주님이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의 연약한 부분들을 메이크업을 해주면서 오늘도 한 교회 안에서 주신 사명을 따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끊었을 때 그 고통은 잠깐이지만 그 후에 찾아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기쁨은, 평안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입사시험에 합격했을 때에, 승진했을 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임시방편이에요. 그 결과는 또 후유증도 많이 커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 평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은 끊고 내어 쫓아야 할 것은 내어 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드렸습니다.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떠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내어 쫓았습니다. 세 번째는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으로 가 거기에서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은 어디 갔는지 몰라. 근데요,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약속의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겠습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워서 이제 이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소년이 되었는데, 어느 날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 아들을 바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갈등,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못 들었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신데 내가 잘못 들었나? 근데 계속 주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다는 거야.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핑계를 대는, 아 그래요 주님, 근데요 우리 아이는 내가 보니까 얘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안 돼요. 얘 자격 미달이에요. 그리고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핑계, 이유를 만들어. 그 다음에는 근데 또 주님 그래도 바쳐라.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오죠. 그럼 그때는 세 번째 단계는 항변해. 왜 주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내가 이 아이 달라고 그랬어요, 주님. 주님이 줘놓고 왜 지금 그것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주의 종도 아니고.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금 현실 속에서 결단을 향해 나아갈 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항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신앙생활 하니까 또 은혜도 있었어. 이제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을 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를 불렀을 때에 우리 자식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이 땅에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허락하실 거고,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면서요. 그때 말씀하신 걸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럴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을 동원해 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순 같았던 그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여기서는 아멘이 정말 작네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전체를 통틀어서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쭉 가셔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나무를 쪼개요. 그리고 아들의 등에 지워서 가요. 며칠 걸렸대요? 사흘길을 걸어갔대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 모리아산 입구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하인들과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아들 등에는 번제에 쓸 나무를 지웠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의 손에는 번제할 때 쓸 칼과 불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이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 부자의 모습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독생하신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영광 보좌를 뒤로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이 이제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앞두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야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침내 이제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고서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천사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온 거죠.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은 뭐냐?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내어 드릴 수 있는, 아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죠. 아들을 바쳐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들의 질문을 했어요. 아들을 바칠 수 있겠냐 했더니 가만히 있어. 그럼 남편을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 즉각 대답을 해. 바칠 수 있어요. 빨리 올라가는데 빨리 올라가. 여러분 참 성경이 다시 쓰여진다면 이 상황을 좀 넣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 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산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는 그 아들, 이제 22살 정도의 나이니까 어찌 보면 100세가 된 아버지를 뿌리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삭은 거기에서 한 번도 반항을 하지를 않습니다. 순순히 묶이고 제단 위에 올려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 정말 이 피가 마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하셨던, 계획하셨던 그 일들이 드러날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보통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아들과 함께, 이제 하인들과 함께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인사를 나누면서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나와 내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같이 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최소한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내 아들을 바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니 우리 아들을 살려내실 거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우리 아들을 대신할 제물을 예배에 놓았을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엄청난 영적인 포텐셜이 있는데 그것이 포텐셜로 끝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를 이렇게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남은 2달 동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준비를 해야 우리가 새로운 2026년을 가슴을 활짝 펴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3가지 결단, 그 결단이 결국은 하나님께 크게 인정을 받았어요. 누구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감동, 인정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 말씀,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평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 두 번째,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요, 자신의 운명을 바꿨을 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흐름까지 바꾸었죠. 그렇죠? 창세기 22장 16절 18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결단하고 순종했더니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을 공격해와도 이스라엘은 존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그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자, 18절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어때요 여러분? 우리도 140년 전에 아펜젤러와 언더 우드가 이 말씀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140년 전이면 지금 저 아프리카에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그 나라들보다 GNP가 낮았던 때예요. 정말 가난했던 그런 이 조선 은둔의 나라, 어둠의 나라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너무너무 잘 살아. 걱정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잘 사니까 하나님 안 찾아. 하나님 없어도,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고추장수로. 왜?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 길 가봐라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라, 기도해라, 새벽기도 하거라, 너를 통해 이런 일이 있다. 근데 너무너무 그게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지 않아도 지금 인생 재밌게 얼마든지 인조이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더니 천하 만민이 복을 얻었다. 우리가 받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날을 기억하여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2000년 후에 되어질 일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대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잠깐 후에 가게 될 나의 본향, 나의 천국, 그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꿈을 꾸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떠날 수 있었고 쫓아낼 수 있었고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그 약속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마침내 죽이려 했는데 우리 주님이 그 많은 믿음의 인물들 중에서 첫 번째 꼽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가치관이 혼돈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참으로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렇게 3번 결단을 했는데 이 결단을 통해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어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야말로 이제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어.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결단처럼 나의 믿음도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